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실은 카메라를 여기 붙일 수 있나요? 표 비출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 교회 표 저기 저 색깔 안에 들어있는 것만 아래로 쭉 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리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 표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전하고 드리고 나누고 받고 누리는 교회. 제가 앞에 하면 뒤에 걸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전하고 드리고 나누고 받고 누리는. 아멘. 저 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받고 누리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순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드리고 나누고 받고 누리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게 계속해서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몇 번째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나누고를 할 거예요. 오늘은요. 나누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나눔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기본이에요. 아멘. 기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고백하여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그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 견고해지지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도 다 허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바로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지금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과 이런 모양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나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성전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을 예배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하게 하는 것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함과 나눔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 그러면 예배가 우리가 맞춰져서 축복 기도를 받고 땡 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갔다.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공적인 예배는요. 그러면 예배는 언제 끝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선한 삶이 동반된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언제 끝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뭐냐 하면 이 공적인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선한 삶입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배의 완성은 선한 삶이다. 아멘.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서 예배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완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완성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과 나눔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뭘까?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고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다 알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삶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사이에 죄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그 찬송에도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어떤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셔야지 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복된 날들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꼭 선한 일과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맨날 가슴에다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은 뭘까요? 앞으로 그가 할 일이 뭘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일을 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모아두느냐 담아두느냐 이걸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은 결정이 됩니다. 악한 마음을 자꾸 품으면
악한 일을 합니다. 못된 생각 자꾸 품으면 못된 일을 합니다. 이를 갈면서 복수심을 키운 사람은 언젠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착한 마음을 담고 착한 소리를 듣고 착한 것을 보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담은 사람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자기의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풀쑥 했는데 무의식 중에 나왔다. 무의식 중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제 말 배워갖고 말 가장가장하고 엄마 아빠 하는 애가 욕 잘 배워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욕해요. 아무 상황에도 안 맞는데, 상황도 안 맞는데 욕해요. 그 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벌써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 욕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그 어린아이가 보는 가운데 욕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귀로 욕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다 쓰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욕이 되는 거예요. 들어있지 않은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쌓고 또 담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이 선함과 나눔이 실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부터 선함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생각을 자꾸 담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자꾸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생각을 담으면 악한 생각들은 자꾸 밀려나게 돼 있어요. 자꾸 쫓겨나고, 그렇게 자꾸 하면 우리 마음속은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 또한 선한 행동을 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빠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 믿고 사랑 얘기하고, 입으로는 나누는 거 얘기하고, 입으로는 보면 의롭게 하니 없고, 입으로 말하는 거 들으면 정말 신실하고, 그런데 삶은 아닌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 정말 더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러신 것 같은데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천사 같은데 사는 것 보면 영 아니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해요.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면, 착한 마음과 나눔이 들어있지 않은 인색하고 고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 가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내버린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증한 사람이 돼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도 베푸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도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 너 위선자다, 그러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가증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가증한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진실성이 없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예배가 바로 내가 드리는 예배요, 내 삶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함으로 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살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한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또 실제로도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삶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면, 나누기로 결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결심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나누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면 우리의 부족함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을 행하거나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들의 삶이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건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우리의 몸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가 편하면 돼, 내가 배부르면 돼, 내가 따뜻하면 돼, 내가 좋으면 돼, 이게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로 선한 일들을 하면서 나누면서 살려고 그러면 몸이 뭐라 그래? 싫대. 몸이 싫대. 누구를 섬기러 어디 이 추운 날 가면 찬물에 뭐 걸레도 빨고 뭘 해야 될 텐데 몸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싫다고 그러겠어요? 아유, 몸은, 아유, 손 시려, 싫어. 가지 마라. 몸은 가지 말라 해요. 몸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몸은 욕심꾸러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계속 방해받고 멈추게 하고 주저앉혀요. 방해해요, 몸이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기질 못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착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을 하고 누구인가 나눠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이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그럴 거라고요?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 그럴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도록 하시니까 힘주시니까 그걸 하는 거지. 나는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육신이 나에게 주인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이기적으로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이러니까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또 나누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더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옷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옷이 몇 벌이다. 지금 내놓을까 봐 지금 긴장들 하고 계신 겁니까? 아마 자기 옷이 몇 벌이나 있는지 아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옷이 딱 3벌 있는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몇 벌인지? 당연히 알죠. 딱 3벌밖에 없으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많아. 저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이 많아. 옷 욕심 많은 분들은 아마 100벌도 더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분이 있나 지금 제가 둘러보면서 찾아보는 중이에요. 주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너 옷 2개 이상이 있거든 그거 한 번만 남기고 다 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명령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한 데는 좀 지혜롭게 하고 악한 데는 그냥 꿋꿋하게 버티고 손해를 볼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끝내 쫙 버티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의지를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정직하기로 따지면 특별히 우리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의 무슨 중요한 자리들을 맡길 사람들을 이렇게 뭘 하는 걸 보면 도대체가 도둑놈들만 있어. 그놈들 다 그놈들이라 해서 그런데 그 귀하신 분들 전부 다 지금 어디가 앉아 있어야 맞아요? 큰 집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야. 다. 근데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만 어떻게 골라다가 그러는 건지 다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그게 관행인지 아니면 어떻게 골라 뽑는 게 그런 사람만 뽑아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여러분들도 보면서 조금 속상하고 좀 답답하고 그렇죠. 좀 중요한 나라의 살림을 맡을 사람들이 좀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깨끗하고 좀 양심적이고 좀 솔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못한 건 좀 잘못했다. 그리고 좀 용서를 구하는 걸 좀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도 악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요, 덕은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야 된다고 맨날 뭐 같이 고스톱 치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로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덕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을 합해야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아멘. 아멘. 제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서 부지런히 일하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근데 선한 일 하다 보면요, 낙심할 일이 생기곤 해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뭐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오는 말은 가슴 아픈 말이 돌아오기도 하고 원망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가슴 아프죠? 아이고 내가 일을 뭘 해?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을 이기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우리 장인 장모님 계셔서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 자녀인데 자녀들이 부모 보고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요.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오만족이 떨어질 것 같아요. 평생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놀지도 않고 일하면서 내 능력대로 해서 뒷바라지 했더니 기껏 커갖고 한다는 소리가 해준 게 뭐 있느냐. 가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편별히 못해줬다. 그래 이제부터 난 너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그 엄마들은 어떤지 아세요? 낮에 그리고 아들 녀석이 방에 들어가서 문 꽉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안 해. 나오지도 않아.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해? 엄마는 밥상 차려놓고 가서 얘야 배고파 빨리 밥 먹어 이러고 불러. 이게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들의 어머니예요. 그분들이 선을 행하고 나누고 사는 일에 일찌감치 포기해 버렸더라면 굶어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교를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같으신 마음이에요. 빈말이라도 좀 서운한 게 있어도 아이고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고맙고 감사해요.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응? 감격의 눈물이 쏟아질 거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할 일들이 더러 와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러 낙심할 일이 오고, 가족들 간에도 낙심할 일이 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낙심할 일들이 와요. 목사에게도 더러 낙심할 일이 와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함으로 나누며 나갈 때에 그 선함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여라도 낙심하여 그 일을 멈췄다면 다시 오늘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한 행실로 날며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을, 그리고 높이셔서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그 삶을 평안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선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짓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은 심판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그 면류관을 향해서 선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린 잘 알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들고 왔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이거 가지고 떼 접으러 가는 그 들녘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뭘로 먹입니까? 주님께 들려진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나누어 주어라. 뭐 해라?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복기도 하실 때 그 떡덩어리들이 바위덩어리가 되고 생선이 고래처럼 됐다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주시면서 나누어 주어라 그러셨어요. 나누어 줄 때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면서 살면 그 나누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는 요바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에 아주 힘썼던 사람들, 그래서 그 가난하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 울며 불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자. 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울며 불며 다비다가 살았을 때 어떻게 자기들에게 했는지, 자기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자기들의 옷을 어떻게 지어 입혔는지를 다 내보이면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감동받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비다의 살아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나누면서 살았던, 섬기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선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 이상의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것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래요. 뭐 있어야지.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나눌 거 없습니다. 평생 가도 나누지 못해요. 지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누면 돼요. 내게 있는 시간을 나누면 되고, 내게 주신 이 몸을 나누면 되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금덩어리를 나누라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옷 2개 있니? 그렇다면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누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총과 역사를 베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나누십시오. 그 인색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인색함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꽁꽁 걸어 잠그고 인색함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걸어 잠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면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살렸던 다비다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눌 것이 있을 만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 중에서 힘써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더불어 살게 하시고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써 나누면서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